안녕하세요. 송상혁입니다. 보니까 전에는 한 1년에 한 번씩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빈도수가 점점 빠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에 용진 형제와 주일 아침에 뒷띠했던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특별히 저는 주일날 아침에 형제님들하고 DT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C그룹에 있었을 때 기대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형제님들과 꽤 오랫동안 한 몇 년, 한 4, 5년 넘어 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DT를 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저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모임이었고 저의 신앙생활을 성장케 하고 지켜주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대 집사님과 C그룹 형제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일 아침을 맛있는 커피와 주님 말씀으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떠십니까?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 말씀.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표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벳 사람과 브나벳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단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열왕기와 예후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통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과정,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약 400년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모은 책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타락한 시절이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요나, 호세아가 있고요. 남유다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이 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9대 왕 요람 때, 참고로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군대 장관 중 하나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 아람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보낸 생도 중 한 명에게 군대 주둔지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예후는 하나님이 이세벨을 포함한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기 위해 주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장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제가 뒤편에 보면은 인데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세벨, 아합 그 잔당을 심판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메시지 구절 바로 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후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광신했던 바알 숭배를 진멸하려고 계책을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한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니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주 유명한 갈멜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비를 구하며 대결한 이 사건의 이면에는 여호와를 쫓지 않고 바알신을 숭배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진노하며 3년 6개월간의 비를 내리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고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요.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 선지자를 대동하고 왔고 그 이후로 바알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냐 하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박해와 핍박에 도망할 때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가 하는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북이스라엘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출애굽기 하면서 인구조사 했었는데 그때 장정만 한 60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나화방 때 좀 더 많았겠죠. 대충 한 70만 명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70명이 1%니까 99%는 이래저래 바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열성적으로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나 제사장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 여호와도 섬겼다가 바알 선지자도 섬겼다가 금송아지도 섬겼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팀이 캄보디아에 잘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불교 인구수가 97%라고 합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알 우상 숭배는 그냥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우상 숭배의 핵심에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와 이세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예후의 바알 우상 숭배를 멸하려는 계획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아합과 이세벨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남긴 바알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후의 명령을 듣고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를 얻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신당에 모여든 바알의 선지자들, 섬기는 자,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여들었을까요? 예후가 비록 계책을 쓰긴 했지만 여기에 모이던 사람들이 전에 예후가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심판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합의 남은 친족까지도 다 멸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예후가 모이게 한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바알 숭배의 열심인 핵심 세력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 정도 뒤이면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아는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기 오지 않으면 살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한 예후의 명령이 무서워서 온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히려 예후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음에도 예후가 아합보다 더 크게 바알을 섬기겠다는 선언에 혹해서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의 현혹돼서 또 따라온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목숨이 아까웠다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사실. 결국 예후에게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에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 신당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도나 비하인드의 스토리도 모른 채 우리가 기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혹해서 그걸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 포모라고 그러는데 fear of missing out,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 또 쫓아가는 사람들. 군중심리로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또 살아가는 사람들. 전 살면 살수록 세상에 좋은 이야기도, 좋은 사람도 많고 훈훈한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우둔하며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기회라는 말로 혹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트레이더 조 에코백이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불 혹은 4불이면 사는 가방이 한때 한국에서 4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3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글해 봤는데 여전히 한 3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더조에 가면 항상 걸려있던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가방이 많은 사람들의 사재기로 인해 품절 현상에 희귀 상품이 되어서 급기야 트레이더조에서도 한 사람당 2개씩만 살 수 있게 했고, 너도 나도 이 가방을 사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운전해서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그
그 가방을 살 정도였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이게 트레이더 알라메다 갔더니 그 가방이 그대로 걸려 있더라고요. 399에 걸려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사시면 됩니다. 이 가방이 뭐라고 정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이제 광품처럼 가서 사고 사재기를 하나. 제가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트레이더 조 가방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더 크고 심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염세주의자여서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실은 더 명확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은 아미시처럼 세상과 단절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발을 붙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린 종종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얼럿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에 섞여 있는 여호와의 종처럼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후는 그의 계획을 조금씩 진전시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혹시라도 있을 여호와의 종을 구별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바알 숭배에 꽤나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핵심 세력인 거죠. 그렇다면 실수가 아니라면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는 자라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여호와의 종을 구별하게 하는데 이 막중한 일을 예후가 선지자 이사야나 같이 동행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같은 어떤 사람에게 시킨 게 아니라 바로 바알 선지자에게 살펴서 구별하는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참고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전에 종호 집사님 메시지하면서 레갑 족속의 경건함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명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그 여호나답 혹은 요나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예와 같이 종교개혁과 아합 전멸에 깊숙이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막연히 여호나답 같은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찬에게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종을 구별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구별했을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많은 시간은 세상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은 주일 예배로 만났다가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기도 모임으로 모였다가 다시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형제 혹은 자매 모임으로 모이는 그 일상들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모임에서 형제 자매 모임에서 만나는 시간은 사실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짧은 시간들과
교재들로는 교회에서 보여지는 직책 혹은 열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주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엔 충분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예후가 바알 선지자로 하여금 여호와의 종을 구별하게 한 것처럼 그럼 비기독교인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을 구별하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구별했을까요? 비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직책이 있는지 어떤 열심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판단하겠죠.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는 게 사실 시간으로 따져보면 크리스찬을 할지라도 저희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일하면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는지를 더 확연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잠깐 만나서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에서 삶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나의 시간과 재물을 쓰고 있는 것인가? 어떤 때 즐거워하고 어떤 때 힘들어하고 있는가?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구장창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른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세상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의 트루 아이덴티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고 목이 곧은 상태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신당에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후의 바알 숭배에 대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는 먼저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듭니다.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를 심판했고 모든 잔재들까지 없애는 치밀함으로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합은 정말 대단하고 꽤 괜찮은 왕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합과 그 잔당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되었고 바알 우상 숭배까지 멸절한 예후에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완벽한 왕을 원해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책망하며 언급한 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가 뭔지 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기반으로 르호보암이 남유다 초대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로 구성되었으며, 그때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두 나라로 나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전히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남유다의 회유에 넘어가서 자기를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의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두어서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선언하면서 북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대신 본인이 만든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베델은 북이스라엘 거의 최남단에 있는 남유다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반대로 단이라는 곳은 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제사장과 성전의 일을 일반 백성이 원하기만 하면 제단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이 바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라고 불리우는데, 이 죄는 그냥 기존의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본인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새로운 우상 숭배를 만든 아주 큰 죄이고, 그 우상 숭배를 백성에게 강요하게 한 아주 재질이 나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노했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이 있는데요. 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금송아지 숭배도 바알 숭배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예후는 바알 숭배는 완전히 멸절했지만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에는 관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서 예배하게 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처럼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근본적으로 나라의 보존과 본인에 대한 안위로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남유다로 가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후도 다른 왕처럼 본인의 안위와 이해관계에 우선시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기보단 금송아지 우상 숭배 척결에는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후를 책망한 후에 갑자기 주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해 칭찬하시고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후의 순종을 정말로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대를 걸쳐 내 자손이 왕위를 이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축복으로 그와 그의 후손이 120년간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렇게는 오랫동안 왕위를 약속한 적은 다윗 왕 빼곤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후가 주님 말씀에 충성하며 아합 일당을 퇴치한 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잘한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칭찬에 어떤 마음으로 축복했을까요? 이 축복의 구절이 예후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 구절 바로 다음에 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당연히 잘한 일에 대한 칭찬이었지만 이 축복을 통해서 예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로부터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보아라, 내가 아합과 관련된 사람을 멸절한 데 충성함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금송아지의 죄악에서 회개하고 충성할 때 더 큰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라며 아합의 회개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칭찬이나 상을 받았을 때 이미 일어난 잘한 일에 대한 상급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이자 앞으로 더 잘했을 때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예후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올바르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이 그러나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간절함과 기대와는 다르게 예후는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니 갑자기 예후의 바알 우상 숭배 퇴치가 과연 온전히 주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 후 있을 바알 우상 숭배자들의 반역이나 배반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시돈에서 데려왔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후원했던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이세벨 선지자 850명이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후가 이세벨을 죽이는 걸 보고 복수를 계획했고 이를 우려한 예후가 이들을 먼저 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닐까. 전적으로 저의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요. 예후 잔당에 대한 심판만 했지 바알 우상 숭배 멸절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DT 열왕기야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에는 다윗과 같은 왕이 2명 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왔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후는 다른 북이스라엘 왕과 달리 하나님의 본인을 부른 소명에 충성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심판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자기의 이익이 결부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계산하고 결국 자기의 유익을 선택했고, 주님의 상급에 담긴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기보단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예후를 보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책망했고,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알로에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이 예후 이것 봐라,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혼나는 마음으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 자녀를 혼낼 때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키우면서 혼내거나 훈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면 사랑에 기반해서 온전히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합니다. 때론 눈물이 쏙 나올 때까지 혼낼 때도 있고,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로 할 때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너 부모 말 안 들어? 너 혼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훈육한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라도 예후가 회개하길 바라는 예후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간절함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후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 걸까요? 예후 정도면, 북이스라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말 꽤 괜찮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과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본다면 성적으로 따져보면 한 B 플러스, A 마이너 정도는 돼 보이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가는 꽤 인색해 보입니다. 잘 줘봐야 C 정도 되는 것 같아요. C면 거의 사실 낙제만 면하는 점수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C라는 성적을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범생이어서 아마 C 받아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좀 웃으셔야 되는데. C라는 성적이 있는지도 모르시죠? A, B, C, D, E, F, 그렇게 F죠. D 다음에 F.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고, 메시지에서 항상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주님을 두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신뢰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낭망하고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후는 겉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흠이 조금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순종과 충성이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이익과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에도
그의 마음은 조금의 회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예후에 대한 평가가 너무 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9절에서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않았다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념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기회를 줬고 그리고 또한 시련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후가 마음에 안 들면 속된 말로 다른 왕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뤄 가시면 되잖아요. 회사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레이오프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채워서 일하는 게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먼저 우리가 언약을 깰지언정 절대 먼저 언약의 관계를 깨지 않으실 정도로 저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긍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에 했던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상급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또한 완악함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인내하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바알 섬기는 자들 틈에 있는 여호와의 종을 구별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후처럼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이익이 결부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나를 위한 선택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걸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회개 촉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고 어느덧 완악함으로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린 어디에 있게 되는 걸까요? 설마 하시겠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라며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기웃기웃하면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하는 분들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구별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그곳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바알 선지자가 있는 바알의 신당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이런 마지막은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강희숙 어머님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살았던 모습에 슬프고 아쉬운 마음보다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찬 삶이 참 복된 것이구나. 저 주님 앞에 나의 삶 동안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제 추모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은 때론 두려움과 슬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후가 바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후의 명령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바알 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여호와의 종도 끼어 있어 보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별되었고 예후는 바알 선지자를 심판하고 산당을 헐고 목상들을 헐고 태웠습니다. 그의 업적에도 하나님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되돌리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상급으로 때론 징벌로 주님은 예후가 회개하길 바랐지만 예후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은 더 나아가 예후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는 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거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함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right now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까? 나의 유익과 반할 때 나는 슬그머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쫓으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어느덧 있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곳에 가 있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함에 힘입어 참된 회개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길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요. 제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고백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따르길 결단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